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전하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전하는 삶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 안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존재죠. 그래서 역할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사명,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바로 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갇힌 자들에게는 놓여지는 그 해방의 진정한 해방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진정한 희년의 의미, 희년이라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전해야 된다.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은 전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본문에 들어있는 장입니다.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가 담겨져 있는 장이 누가복음 15장이죠. 자, 우리에게는 특히나 이 마지막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또 다음은 잃은 드라크마, 잃은 은전이라고 하는 그 동전에 대한 비유, 또 마지막이 잃은 아들, 즉 탕자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 비유 세 가지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고 또 잘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에서 이 비유가 왜 등장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말씀의 흐름과 문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5장은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잃어버린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바로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서 하느냐? 15장의 앞부분인 13장과 14장의 주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장, 14장의 주 내용은 뭐냐? 회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그리고 13장 9절도 읽어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두 개의 내용이 나오는데 모두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제물을 드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이건 죄잖아요. 명백하게.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게 어떻게 죄가 되는지, 얼마나 더 큰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작은 죄건 큰 죄건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다 우리에게는 경중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큰 죄건 작은 죄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어떻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들이 죽었던 그 사고와 같이 죽을 것이다. 이런 심오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3년 동안 열매를 맺히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인이 찍어버리소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열매 맺지 못하는 삶, 더 이상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삶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22절 이하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은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5절 이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일명 큰 잔치 비유라는 비유가 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즉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잔치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큰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요, 당시에 거절하는 이유를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또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는 이런 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그 잔치를 여는 주인은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냐? 21절에 보면 노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 대신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각 거리로 나가서 데려와라.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율법으로 봤을 때 온전하지 않은 자들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 자격 없는 자들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장 22절에 보면 종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잔치에 참여할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자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13장과 14장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15장의 주요 내용은 어떤 이야기느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잔치에 초청하고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게 하라는 큰 주제가 15장 전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5장을 시작하는 그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은 뭐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통칭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을 받아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자, 여기서 죄인이라는 대상은 원문으로 보면 주로 창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또 수군거리는 자들이 있는데 누구냐? 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누굽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원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원망. 그런데 단순히 원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쭉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계속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 마음들이 이어져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담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두 구절만 봐도 오늘 비유를 들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유대 사회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비유는 어떤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뒤집혀지지 않는 자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틀어지지 않는 자들, 여전히 죄에 묶여서 애걸복걸하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장 3절 이하에서는 잃은 양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남은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은 99마리를 챙겨야지 왜 잃어버린 하나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즐거워하면서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열어요. 얼핏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마치 나머지 99마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머지 99마리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마리처럼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마리가 소중한 것처럼 이 99마리도 소중해요. 모두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셔요. 그만큼 죄인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방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열 만큼의 놀라운 기쁨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가진다는 것 자체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계십니까? 왜 그들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를 들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 목자가 없어서 갈 곳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임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누려야지,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심판을 면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떠한 학력과 학벌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잃은 양이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죄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내가 먼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마음이 아니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 같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죄인이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헬라 시대의 은전을 의미하는 하나의 동전입니다. 동전이 아니라 은전이죠.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 데나리온은 이제 히브리식 발음이고, 이 드라크마는 헬라식 발음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정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루 일당을 받는 그 정도의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드라크마도 역시 하루 일당 정도가 되는 가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자, 한 여자가 있습니다.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 가면서 한 드라크마를 찾아다녀요. 자, 우리가 언뜻 보면요, 물론 여러분 하루 일당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 가면서 찾을 만한 가치라고 생각은 안 들죠. 더더욱 이 말이 그럴 수는 있다고 쳐도, 나에게 중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쳐도, 심지어 여러분 이 하루 일당 찾았다고 내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일 정도의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면, 아니 한 드라크마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걸까? 이 여자 좀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찾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아니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 정도까지? 글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헬라의 문화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유대에서는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어떤 지참금의 의미로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꿰어서 머리에 둘러주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한 여자는 이 10 드라크마가 단순히 돈의 의미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의 증표예요. 그래서 결혼을 기념하는 사랑의 증표로서 갖고 있던 이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결혼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매우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 구석구석을 쓸어가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어요. 자,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집니다. 사랑의 증표는 10개가 다 있어야만 의미가 있지 9개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여성의 마음, 다시 찾았을 때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일 만큼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 여자는 받은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10 드라크마가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혹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회개는 그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또 길을 헤매는 자들을 열심히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눈 어두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영혼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여전히 자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판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 결국 나 자신이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만 남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들은 아닌가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잃은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잃은 양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까지는 도대체 어떠한지를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캠퍼스 전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2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요,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전달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한 영혼은 아닐까?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허락해 주시기 위한 예비된 영혼들은 아닐까?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영혼일 것을 생각하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전하는 삶입니다.
내 마음, 내 잣대, 내가 살아온 환경, 상황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면서 전하는 것이 전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전하는 삶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잃은 양과 같이 잃은 드라크마와 같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원래 같이 예배드리던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여전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가족 중에 여전히 길을 헤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초청에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찾아 나설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곳에만 오면 먹고 마시며 누리며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